하나님의 영광을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내셨으니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받을 것은 썩어질 세상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져야 할 목표, 방향은 바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영광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구할 것은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썩을 영광을 구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썩을지 썩지 않을 것에 관심이 없고 무조건 소유하고자 하여서 세상의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 영원한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하는 영광, 그 영광을 구하는 것을 인생의 방향 목표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로마서 2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생활이 어떤 생활일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를 성경이 말할 때에 먼저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아가도스, 선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람 편에서 그 말을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향하여서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신다, 사람에게 선함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로 이 아가도스, 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서는 선을 베푸는 것, 선함,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05편 5절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선하시다, 친절을 베푸신다. 비록 악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햇볕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고 어둠이 오면 또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그렇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럼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타낼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방법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고자 하면 이 땅에서 선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기쁨은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보면 집집마다 자녀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넘칠 때 보면 그것이 바로 조상들의 기쁨, 부모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육신의 경험을 통하여서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도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전도되는 곳곳에서 성령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에 나가서 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부모의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부모가 옳게 가르친 대로 생활한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부모가 기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들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젠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표현했을 때에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물질의 부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의 부요함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믿음이 부요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상속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을 부요하게 해서 그 믿음으로 무엇을 상속받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 밝혀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대요. 믿음의 주인. 근데 그 믿음의 주인이 믿음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시느냐 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육신에서 이루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성령의 증거를 받는다고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다고 했을 때에,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에 그 삶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이 증거를 해주신대. 성령이 보증을 해주신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진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진리를 성령은 보증해 주시고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7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지기 전에 이 육신에서 진리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 때에 성령께서는 저는 진리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증언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의 삶이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의 삶은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바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 삶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처럼 닮아간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다, 맞다, 그렇게 보증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갈릴리 가나 동네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잘 아는 내용인데,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더해 주셨죠?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듣는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그 무슨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식에 어긋나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몸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멘, 아멘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예만 하고 아멘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썩어지고 없어지기 전에 내 몸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으로 거둔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은 바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하니 그 자매들이 막 울고 불고 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믿으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는 영광의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 몸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때,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은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그 말씀을 푹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은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간대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대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이루는 자들이 천국을 들어간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애굽에서부터
건져냄을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으로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떨어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 몸으로 행한 사람, 저들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밥이다,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있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룬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물 달라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와 하나님이 이제 같이 작전을 짜고 이루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 앞에 서서 이제 반석을 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서에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무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를 반석을 두 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요, 모세가 그대로 했다 그랬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였다. 그렇게 출애굽은 기록하고 있는데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2절 지금 읽은 내용을 보면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몇 번 쳤다 나오죠? 두 번 두들겨 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물을 내시는 분은,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그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의 작전이었는데 지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물을 누가 내는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두들겨 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냥 반석을 치면 될 텐데 왜 두 번을 쳤을까요?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성질. 모세의 성격이 좀 왈가닥하고 급하고 이 베드로 성격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질낸 거에 대해서 성경 다시 잘 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믿어야지만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대요.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고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 했을 때에 믿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에 확인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뭐를 나타내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혈기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시작. 여호와를 노하시게 함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모세가 입으로 망령되게 일컬었다. 망령되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건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막 이렇게 반석을 두 번 막 치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그의 입술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혈기를 드러내서 말하고 반석을 두 번 친 까닭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도 다 혈과 육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교회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탁 보면은 마음에 드는 것보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부터 마음에 드는 거는 뭐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혈과 육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보고요, 이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에 인정되는 거예요. 가득하네. 그렇지만 그가 이런 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모세는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이것을 읽고 천국 가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것을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니,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거나 거기에 혈기를 집어넣거나 거기에 자기를 집어넣거나 썩을 것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영이신 말씀, 영생의 말씀 그대로 육신에 행하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네.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된다고 로마서 14장 23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다 한 가지에서부터 10가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믿음 없이 생각할 때도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보호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와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 그 능력을 항상 구하라는 교훈을 듣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2명씩 이렇게 전도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그 2명씩 보낼 때 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고쳐지고 가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뭐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그러니 그 두 명씩 보냄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할 때 듣는 자 안 듣는 자가 있는데 곧 주님의 말을 듣고 안 듣고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에 그대로 듣게 되고 거기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와 우리가 가니까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그런던데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내용 중에 21절에 보니까 그 20절 앞의 내용은 귀신 떠나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그런 일을 할 때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름에 그런 것들이 기록된다는 것은 다 그게 그들이 받을 상급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기뻐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그대로 이루면서 막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 일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로 막 확정되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이제 지금 21절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것을 막 기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할 때에 성령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주의 영은 선하시다. 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가서 복음 전도하고 성령으로 표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아들은 진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은 진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이 뭐냐 했을 때에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진실이란 말이에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면, 성도는 거룩한 깨끗한 그릇에 우리가 먹을 것을 담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서, 이스라엘의 이방인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대로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드러냈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가서 그대로 그 말씀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진리로 거룩하여서, 성도는 진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네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진리로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지나요? 그 진리를 행할 때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몸에 아멘 할 때, 내 몸에 예예하고 순종하고 이룰 때에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래서 썩을 육신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의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썩어질 육신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이 보증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 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 뭔가는 다른, 차원이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의 경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받을 상과 칭찬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그 부요와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상속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그런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인도 역사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